19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한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실은 이제 9가지 이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흐름 이것을 보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요, 뭐 넓이, 높이, 뭐 깊이 이런 부분들, 뭐 여긴 폭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7대 여정을 생각해 봤었을 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7대 여정은 너무 큰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대 여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대 관심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계획하셨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셨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전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신분, 지금 하나님 함께하는 자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 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흑암이 안 무너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요 옛날에는 사단아 떠나가라 막 결박될지어다 막 이런 거 옛날에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안 믿거나 복음 모르는 사람과 그런 현장에 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뒤에 있는 흑암에게 명령을 하고 꺾어서 그 사람들이 혼자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것을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뭐 여러분이 사단아 내 안에서 결박되고 떠나가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막 나를 속이는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셔서 이렇게 해도요 잘 안 떠나가거든요. 안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는 부분이 뭔지를 알고 아 이게 내가 속고 있는 거구나, 이게 나 중심이구나 라고 깨닫기만 해도 떠나가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뭐냐면요 우리가 안 믿고 있는 부분만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감정, 생각, 뭔가 여러분 건드려지는 어떤 부분이 딱 있다 그러면요 그거 자세히 보세요. 거기 응답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잘 못 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통로, 아 그러면 나를 어떻게 속이지? 이런 것들을 진짜 알았다 그러면요 그 안에다가 신분 권세 이 배경 사용하고 있는데 엄마 이게 뭐지 싶은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흑암이 막 꺾여 있고 증거 막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냥 오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보세요. 근데 문제가 왔어. 뭐 사건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인데 이런 게 딱 왔을 때 뭐예요? 우리는 10대 비밀, 10가지 비밀 구원 받았잖아요. 맞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속에 있잖아요. 나는 어떤 자리에 홀로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현실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실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고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요 이유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사실 10가지 신앙 발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10가지 신앙 발판하고 이 10가지 비밀하고는 붙어있는 애들이거든요. 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죠. 그 주권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게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 허락됐어 이 문제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 안에서 왜 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권세 배경 다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 이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왕 제단 선지자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겠다 했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면서 예수의 이름 부를 때.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권 방법 되시고 역사하신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된다고요? 질문하시란 말이에요. 질문하고 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본다는 건 뭐예요? 내 눈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게 시너지가 보이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노예인데 감옥인데 문제가 안 돼.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 자녀인 축복을 누리고 멈추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7대 여정은 여정이잖아요. 가는 길. 가는 길, 여러분 길 갈 때 정신없이 막 가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좀 와 있는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속도인지 이런 걸 보면서 좀 내가 쉴 때도 있잖아요. 좀 피곤하면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 앉아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다 보고 커피도 한 잔 좀 마시면서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쉴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때로는 부지런히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라니까. 뭐 이게 자꾸 이렇게 막 부지런히만 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게 보시고 가셔야 되니까. 전 여정이란 단어를 묵상하다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뭐 사람이 365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틀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맞죠? 얼마나 힘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가다가 이렇게 좀 넘어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점검 좀 해라잉 하는 그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막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시 되돌아봐요. 뭐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거나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되돌아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해봐요. 하나님 뭐죠? 근데요 영락 없는 답이 나와요. 그 얼마나 행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계속 답이 오거든요.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질문했다 답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고요. 10가지 발판 맞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부르셨어. 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이게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깨닫고 나니까요. 뭐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구나. 이게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조금만 믿고 그래서 우리가 왜 언약기도 하고 복음 누린 기도하고 자꾸 멈춰서서 하나님 계획을 물어보고 강단 말씀 보고 왜 기도첩하고 왜 사모를 하면서 말씀 속에서 좀 멈춰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가 아니야. 그걸 많은 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루에 여러분 10시간씩 하면은 응답받고 그렇습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요걸 의식하고 있는 게 24시예요. 그잖아요. 요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막 기도처 막 몇 시간 듣고 막 그러니까 듣고 녹취하고 막 성경 읽고 막 적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제일 미련한 분들이고 그거는 만약에 적거나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하거나 읽거나 이런 거는 뭐냐면 거기 있는 말씀을 좀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집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집중인 줄 알아요. 그건 집중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는 거야. 저도요 처음에 이렇게 매일 읽고 이렇게 했지만
읽으면서 제가 진짜 했던 거는요. 뭐냐면 자꾸 질문했어요. 아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있으면 좀 주세요. 아 저번에 응답 받는데 왜 난 안 와요? 근데 답이 오고 응답이 왔는데요. 그때부터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서밋이 돼야지 그런 게 아니라 서밋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오직 유색 재창조 뭐 그것도 다 광야 같은 현장인데 안 되는 현장인데 응답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전도였어요. 여러분 진짜 전도를 깨달은 건 무슨 얘기냐면 전도 이퀄 복음입니다.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전도 돼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건 복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가 뭐예요? 근본 문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복음 누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나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사람이 좀 이상한 말을 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떠나서 나 중심이라서 저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 저 묶여 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저 사람이 예수 주인 삼을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속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말씀 못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도는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때에 따라.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만났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면 전도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딱 믿고 있는 신앙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복음을 누리면 전도 된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누려지면 전도가 돼도요 교만해진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러고 다녀요. 제가 옛날에 진돗개 전도 있잖아요. 그 진돗개 전도가 뭔지 아세요? 사람 물면 절대 안 놔주는 전도. 교회 올 때까지 무는 전도. 계속 찾아가.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가시죠. 맨날 그거 하는 거야. 그럼 같이 가지 사람이. 근데 그 중에 갈급한 사람이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맞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막 내가 성도를 몇만 명을 전도해서 교회 안 찾았다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좀 걱정돼요. 좀. 내가 했습니까? 몇만 명 왔으면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맞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부분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까지 5가지 확신 보셨잖아요. 자, 이 확신은요 결국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확인하는 거라 했죠. 구원의 확인. 확인이 쌓이면 확신이 돼요. 성령 인도의 확인. 기도응답의 확인. 그러면 요게 굉장히 키가 뭐라고 했어요? 그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구원에 대한 말씀, 성령 인도에 대한 말씀.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수많은 사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되면서 이게 뭐예요? 응답되면서 성취되는 걸 보면서 응답과 성취가 쌓이면 뭐가 옵니까? 깨달음이 쌓이면 확신이 되죠.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뭔가 실제적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5번부터 7번까지는 뭐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계속 설명하고 메시지를 할 거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5번부터 하는 이제 9가지 흐름이에요. 근데 요 부분까지 일단 이해하면은 흐름 바꾸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안 보이니까 못 바꿔주지.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옛날에 이해를 못했던 게요. 주인 인정하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이 좀 더 환히 보이는 거예요. 전도는 이거구나. 내가 먼저 활기 봐야지. 내가 빛으로 나를 봐야지. 저 사람도 빛으로 오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구나. 이게 좀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오전 강단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요 문제에 묶이면 그래서 제가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게 뭐예요? 나 중심의 편협에 잡히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고 내 입장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일, 사건, 문제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전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 사건, 문제 속에서 전체를 보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지 않는다. 전체랑 반대말이 부분이잖아요. 맞죠?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 편협이거든요. 한 부분만 봐서 그것만 부각시키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탓이야 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부분만 봤다는 거죠. 그러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 다음에 얘기하는 인간관계가 문제 오는 이유도 전체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 탓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네 탓이잖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나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변화시켜야 못 시켜요. 니나 잘해라 이 소리 듣는 분들 있죠. 복음 전하는데 니나 잘해라 내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요 9가지 흐름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막 힘이 나서 막 제안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시큰둥하고 막 반응도 안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부분들인 거죠. 굉장히 그 사람이 편협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관계를 하거나 일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건 문제 속에서요, 워낙이요 나 중심의 세계관, 이 요나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이 요나처럼요, 요나가 얼마나 좁냐면은 자기 민족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의 세계관, 세계관이 나 중심이에요. 우리 민족 중심이야. 그러니까 요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아수르는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 저 니누에는 그 수도 당연히 망해야 돼.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싫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요 저들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왜 제가 요나서는요 독특한 성경이에요. 끝맺음이 좀 이상하게 끝나요. 읽어보시면 아는데 딱 요나서 4장에 딱 보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아니 그래서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요나가 성 밖에 나와갖고요 보고 있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경하는데 낮엔 너무 덥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햇빛을 가려주게 하신 거예요. 그 햇빛 아래에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이게 그림자 아래에 있으니까, 햇빛이 아니라 그림자 아래에 있으니까 그 좋아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룰루랄라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바로 뭐예요 다 말라버리게 하셨네. 그러니까 태양볕이 바로 쬐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요나 참 희한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뭐예요? 요나. 요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나 잘 지었어요 이름은. 우리 한국적인 이름인 것 같아. 자, 근데 이 요나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네가 그 박농쿨 하나, 그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그 박농쿨 하나를 아끼는데 하물며 이 성에는 사람들도 많고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성읍을 아끼지 않겠냐? 하나님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끝나요. 근데 그거는 지금 모든 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다고 봐요. 야, 내가 너네들만 구원받으라고 너네들이 제사장 나라 세우고 너네들 축복했는지 아냐? 토라를 줬는지 아냐? 말씀을 줬는지 아냐? 근데 그들은 나 중심의 우리 민족 중심의 세계관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요 요 부분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요 인간관계 할 때도 인간관계의 틀을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맞죠? 아니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문제가 오는 이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안 돼.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좌절하거나 낙심되고. 내가 원하는 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거나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관계 문제도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좀 됐다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되는데 네가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하고 막 남 무시해버리고, 맞죠? 막 문제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요, 야 이거를 왜 나는 예전에 그렇게 깊이 못 봤을까? 그 완전히 사람이 나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인도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집안을 보세요. 율법과 막 인본과 복음 아닌 것과 이런 게 꽉 차 있잖아요, 맞죠? 나도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랑 싸움이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싸움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왜 싸운지 아세요? 내가 이미 그 안에서 지고 있거든. 내가 이미 율법에 묶여갖고 율법으로 이 사람 보고 있는데 당연히 싸움이 나죠. 근데 이게 발견이 됐어. 그러면 나 안 걸려. 난 사단 너한테 안 속을 거야. 난 이 문제 안 걸려들 거야. 영적 싸움인데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냥 해방이 돼 있어. 나중에 막 누가 뭐라 그래도 아 괜찮아. 뭐 이렇게 돼요 진짜. 그 저는 이런 응답을 받아보니까 제가 사람이 뭐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거, 이 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제가 오전에 계속 얘기하면 요 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계시다 안 계시다를 떠나서 사단의 공격은 100%다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은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죠. 마귀에게 속아도. 그러나 굉장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보는 눈이에요. 전체를 보는 눈.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눈 바꾸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요 부분을 가지고 아까 포럼하라고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12가지 문제하고 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 자꾸요? 나도 모르게 로마서 3장 4절, 10절, 23절 있는 대로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죠. 의인 없는 자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자꾸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상태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네. 왜냐면 모든 사람 뒤에는 마귀가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를 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세계를 뒤에 깔고 있고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다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마귀가 보세요. 온천하를 꿰고 있고 밤낮 없이 참수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미워하게 만들고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다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나와요. 마귀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간질 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움과 다툼, 인간관계 문제도 사실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많이 드릴 건데 그 인간관계 문제가 올 때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지 자세히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오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영적 흐름들 속에서 제가 아까 다 얘기했던 부분들을 섞여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 영적 흐름들 속에서 그러면 요런 흐름을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일을 해요. 나 물질 성공이 밑에 깔릴 수밖에 없는 요런 것들 속에서 많은 것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는 뭘로 할까요? 나, 물질, 육신, 성공 이런 어떤 틀린 걸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넓이, 높이, 깊이라는 건 뭐예요? 넓이라는 건 잘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넓이라는 건 뭐예요? 좁다는 건 반대잖아요. 이게 좁다는 거면 넓다는 거는 이 전체적인 우리 이게 여기 공간 넓다 이러잖아요. 좁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공간이 작다 뭐 이런 때할 때 공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쓰는데 이 좁다라는 건 우리 마음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넓다, 좁다. 우리 뭔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모든 거 할 때요. 넓은 사람은 뭐예요? 그릇이 크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릇이 크다, 작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넓은 사람과 좁은 사람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담을 수 있는 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넓다라고 하면요. 딱 어떻게 돼요? 넓다라고 하면은 이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요 부분도 그러니까 넓어야 여기도 담을 수 있고 여기도 담을 수 있고 여기도 담을 수 있고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좁으면 한 부분밖에 안 돼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응답도 못 담고 그냥 여기서 그냥 깔짝깔짝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굉장히 지장을 많이 줘요. 근데 요렇게 묶여 있어요. 막 일을 할 때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이 묶인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 랩런트들 막 학교에서 막 과제 같은 거 하다 보면요. 조별 과제 꼭 하거든.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그러면 꼭 이상하게 무임승차하는 애들이 있어. 그죠? 그 저는 항상요. 학교에서 과제하면요. 내가 다 하는 스타일이야. 제가 다 했거든요. 과제를 다 했어. 거의 저희 한 4명 있는데 그래도 좀 도와주는 누님 한 명 있었고 그 저희 2명 왜냐면 이렇게 번호대에 따라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다 나이 드신 분들.
발표도 잘 안 하셔.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다 과제하고 다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하고 그 누님도 거의 발표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니까 제가 거의 다 했거든요. RTS 다닐 때. 그래서 학부 다닐 때, 연대 다닐 때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거의 이 부분 속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이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높이라고 하는 거, 깊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들이거든요. 이 높이라는 게 수준이잖아요, 수준. 그러니까 이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보는 눈이,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수준이니까 자기 이 손의 중심이잖아요, 맞죠? 네. 깊이 보겠어요? 깊이 보겠어요? 그 안에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표가 있고 이런 거 보겠어요? 요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 성공하거나 우리 성공하자 뭐 이 정도예요. 뭐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 이런 거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고는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하고 뭐 일을 한다 뭐 문제가 딱 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아 이거 전체를 보라 그랬지 근데 이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하고요 요 단어들 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보여져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배웠냐면 WRC 때 배웠어요. WRC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아니 제가요 막 일을 하는데 저는요 분명히 잘한다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를 보는 눈이 안 열려 있고 저는 부분만 봤어요. 교통부.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행정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등록부가 있잖아요. 그럼 등록부가 그 버스에 배차하고 뭐 이렇게 버스 네임 넣는 게 있거든요. 근데 통역부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버스에 들어가는 영어 이름하고 한글 이름, 등록부에서 그 뭐예요? 뭐 만든 이름, 명찰에 나오는 이름, 그리고 핸드북에 실려 있는 이름 일치가 하나도 안 된 때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전체를 보고 소통 안 했어요. 이 전체를 봐야 소통이 되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 9가지 흐름을 봐야 되는 게 소통 때문이에요. 요 소통과 관계가 여기서 되거든요. 소통과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요. 어떻게 됐냐? 부산에서 랩넌트 대회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 부산 이제 백스코에서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첫날 밤에. 왜 그러냐면 버스가 한 대가 안 왔어. 그 버스 배차가 이게 안 돼서 번호가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자기 버스 번호가 아닌 식으로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일반인들이 타는 차였거든요. 랩넌트가 타는 차가 아니라 다행히. 근데 다행도 아니었어. 그 일반인들이 한마디로 버스가 바뀌니까 나중에 버스를 이제 짐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날 밤에 제 평생에 먹어야 될 욕을 다 먹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욕을 잘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데 그때요 제가요 그 등록부에서 그 빵꾸 내신 그분은 미안하단 말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지시고 제가 그 다음 해부터요 이건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날 밤에 진짜요 우리 교통부 이제 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반성회를 했는데 그 1시간 반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욕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 우리가 뭐가 잘못됐었을까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딱 들었던 게 아 소통을 안 했다. 전체를 안 본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부터 뭘 했는지 아세요? 등록부에서 등록을 하면 그 엑셀 시트가 있어요. 제가 엑셀 잘 못하는데요. 그 엑셀을요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요 차 들어오면은 뭐예요 이게 차 한 대마다 몇 명이 배치됐는지 명단은 뭔지 숫자까지 다 셌어요. 그래갖고요 매대고 그리고 그 명찰에 들어간 이름 영어 이름 통역부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 다 소통해서 이번에는 요걸로 합시다. 통도 환타지아. 그러면 거기는 통도 환타지아라고 돼 있는데 환타지아 오브 통도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일이 이게 통도 환타지아가 맞아 환타지아 오브 통도가 맞아 막 사람들 헷갈리는 거야. 와 제가 옆에서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다 통역에게 얘기해서 등록부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찰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걸 제가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진짜 된통 당하고 깨달았어요. 일을 할 때 빵꾸가 난다. 갱신하시라는 사인입니다. 진짜요. 일을 하는데 안 된다. 뭐 일 죽창 터진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예, 전체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요 딱 보시면서 아 소통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업무만 잘한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일 잘하시는 분들은요 타인의 업무도 잘 알아야 돼요. 타인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실수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내가 뭘 도와주면 이 사람이 실수 안 할 것인지, 요 정도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만 톡톡 건드려만 줘도 일이 돼요. 제가 그래갖고요 그 담당하는 전사님하고 한 라인을 만들어서 전화해갖고 전사님 이번에 좀 명단 좀 미리 제가 엑셀 좀 보내주시죠. 된 것까지 좀 보내주세요. 딱 받아갖고 탁탁 해갖고 전사님 이건 좀 이렇게 됐는데 이건 뭐가 문제예요? 여기 차 배치 이거 배정 이거 몇 대까지 더 할 수 있어요? 계속 소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엄청 고생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버스 한 대를요 부르잖아요. 돈이요 몇십만 원이 나가요. 근데요 그쪽에서 얘기를 안 해줘. 목사님 여기 차 애들 몇 명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얘기를 안 해줘서 차가 두 대 가서 그냥 왔다 가. 그럼 60만 원 날라가요. 하룻밤 사이에. 근데 그거를 미세하게 일을 안 해주면은 차가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담당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가 나와요. 근데 이만큼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일 잘한다라는 건 뭐예요? 요걸 잘하시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있어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현장의 사람들의 일에 필요함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누구에게요? 나와 현장에. 사실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해요. 지금 제가 말한 어떤 일적인 차원도 그랬지만 그 일 뒤에 배경은 뭐예요? 전부 다 나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이익 손해 여기 걸리기 참 좋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는 방법은 뭐예요? 절대 주권과 계획. 이거 찾기 전에는 내 이익 손해 따른다니까요. 한나를 보시면 알아요. 한나는요 내 이익 손해 요거에 민감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보니까 한나가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기도가 나중에요 뭐예요? 하나님 아시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이걸 언약을 잡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익 손해 따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와 그 사람의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답과 희망과 미래를 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절대를 질문해야지 절대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넓이, 높이, 이 깊이를 깨닫는 방법이 그 앞에 우리 17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터가 굳어졌던데 자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혹시나 창세기 3장의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본다 내지는 사람 상하 좌우를 본다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를 본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나를 사랑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기 오신 그 사랑을 딱 봤었을 때 뭐예요? 나도 그 사랑 안에서 보는 거예요. 넓이 높이 깊이를 그 사랑 안에서 본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잘못하는 사람 보면 좀 넓게 괜찮아 품어줘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좀 부족한 행동한다. 뭐예요? 막 되게 막 수준 낮은 행동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래 그 저거를 갱신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예. 아주 얕은 사람 만났다. 그럼 뭐예요? 그래 저 얕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현장에서요
일이 되도록 만들고 사람을 이제 품을 수 있는. 제가 만약에 그때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그때 전도사님인데 나중에 사모님 되셨거든요. 내가 사모님이 어떻게 그 사모 그럴 수 있어 하고 맨날 그런 생각했다면요 소통도 뭐 할 때마다 아이씨 이랬을 건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분이 혹시 실수할 수 있으면 너무 정신 없거든요. 등록이 실제로 등록이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도움 되잖아.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다 품어버리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남이 실수한다 그러면 커버 쳐주세요. 도와주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마인드 갖고 있으면 무조건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 영적 의도를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 의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나를 거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여기서 영적 의도를 알고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때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천사예요. 천사가 도움됩니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같이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 뜻 이룬 천군이 이때 옵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딱 선언한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언약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 애국군을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져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나의 흐름 받고 현장 흐름 바꾸는 언약을 잡아라. 언약 잡으세요. 언약. 나와 현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그 언약 잡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넓이 높이 깊이를 여러분이 먼저 볼 수 있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이런 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걸 도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먼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잘 보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더라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은혜 받는 거 얘기만 해도 영향 주거든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려면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거의 속아요. 어전에 때는 우리 심정에서 속았어요. 맞죠? 왜? 나와 환경. 사탄은요 환경을 갖고 와서 나를 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딱 내 심정에서 얻어 걸려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있잖아요. 얻어 걸려 있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요렇게요. 각인뿌리 체질 속에요. 요런 부분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속도로. 근데 여러분이 이게 속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 깨닫는데 100년 응답 옵니다. 여러분이 그 속는 패턴은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그게 오늘도 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될 일인데 그게 오래된 문제인데 뽑혀 나갔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응답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요. 저는 굉장히 아까 오전에도 뭐 영진 우리 간사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냥 뭐 일 하나 시킬 때 그냥 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면 너무 그 경험 있죠. 저는요. 뭐 굳이 따지자면 행정 만렙이에요. 왜냐면 그게 막 일을 하는 레벨 있잖아요. 그게 레벨이 있는데 저는 만렙이에요. 저랑 같이 일을 하려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제 기준에 맞춰서 일하라 그러자면 죽어요. 왜냐면 저는 줄 한 줄도 다 맞춰요. 사실은 그 띄어쓰기 하나도요. 만약에 110포인트, 100포인트다 그 구분 다 해놔요. 그렇게 일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우리 김 집사님이 잔소리 하시는 것처럼 제가 잔소리 시작하잖아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왜냐면 제가요 그런 사람이 원래는 막 잔소리하고 우리 후임들이 전역할 때 써준 말이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거였거든요. 당신 잔소리만 안 하면 성공한다. 설교 때 그래서 잔소리 하나? 설교가 좀 긴 이유가 그거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요 진짜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은 다 죽어요. 근데요 제가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잘 못해도 좀 기다려주고 왜냐면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설명해주면 똑같은 실수 안 하고 계속 반복하고 하면 좋은데 또 실수하고 또 실수했어요. 그래도 기다려주고 왜냐면 그래야 성장이 돼요. 여러분 혹시나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할 때요 여러분 한 번 알려줘도 실수했다. 그럼 100번, 1000번이라도 알려주세요. 10,000번 해야 되면 10,000번이라도 알려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냥
마음 먹지 마시고 보고만 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속지 않을 수 있는 영적 힘 가진 사람만 가능하겠죠. 왜 저 인간은 맨날 저래? 이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집안에서요, 만약 가정 안에서 율법이 깨지잖아요. 100년 1000년 응답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그 집안 안에는 그런 뭔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사랑으로 끝까지 용납이 돼야 되는데 무슨 사랑은 사랑이야. 미움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미움이 막 저렇게 쓱쓱 자라요. 그러니까 미움의 말이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하려니까 모든 사람의 진짜 이 배경, 특히 영적 배경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딱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요걸 봤다 그러면은 아,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 필연, 절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절대적 계획을 갖고 여기 보내신 거지. 이러면 사단이 깨갱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이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그건 끝이 없어요. 저 인간이 그러면 끝이 없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것을 잡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순위를 잡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거가 더 우선순위가 되고 내 이익 손해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안 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우선순위 잡는 것처럼 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를 안 잡으면 사람의 것으로 보죠. 사람의 것으로 보니까 사람에게 걸리죠. 일에 걸리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인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중심에 걸리니까 자꾸 우리의 말 뺏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뺏기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에 오전 오후 강단을 딱 가지고 매일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일, 사람 관계 다 한다. 진짜 그렇게 뭐 온전이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거 따라가려고 여러분 애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람에게 걸릴만한데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거 생각하는데 흑암이 나를 못 건드리네? 이런 체험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두 부류가 계실 거예요. 요걸 미리부터 알고 계시고 문제 왔을 때 왔네 하시는 분하고 왔는데 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막 시달리다가 중간에 깨닫거나 나중에 깨닫고 이거였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류가 더 있는데 아예 요거에 대해서 모르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이런 것이 말씀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과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흐름을 보게 앞서서 전체를 보게 앞서서